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달부였고 또 가이드였고 세 번째 시간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하토브, 아름답다, 보이기에 참 좋다, 멋지다, 선하다. 이 토브라는 말 안에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아름다움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최초의 예술가이자 최고의 예술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정교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자기의 형상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특징이 또 하나 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감탄하고 또 느끼고 또 표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하고 창작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더 만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예술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호모 에스테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적인 존재, 예술적인 인간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그 예술성을 타고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고 아무리 AI가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자율적인 표현력, 창조적인 예술성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 멋진 모습, 뛰어난 가치를 마주할 때, 그리고 멋진 예술작품을, 뛰어난 작품을 보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 보면 이 예술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최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할 때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찬사, 우와, 예술이다. 자연, 멋진 풍광을 보고도 우와, 예술이다. 우리 아이들 나타날 때 요즘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걔를 볼 때, 와, 생긴 게 예술이다. 어떤 장인의 뛰어난 작품을 볼 때도, 우와, 예술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다가도 그 신기한 그 일들 보면, 우와, 예술이다.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우와, 맛이 예술이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술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담아주신 예술성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 이 예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예술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예술가들을 좀 살펴보고, 신약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예술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떤 예술인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성막을 만들었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먼저 부살렐이라는 인물은요, 성막 모든 물건을 담당했던 아트 디렉터였어요. 예술 감독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대충 만들게 하셨을까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실력만 좋으면 데려다가 성막 만들도록 했을까요? 아니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더 지혜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뭘까요? 나의 모든 생명,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부살렐은 제사장의 옷, 촛대, 다양한 그 성막의 기구를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그 첫 번째 자격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의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자,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알고 지명하여 성막 작업의 제작에 예술 감독으로 맡겨주셨어요. 부살렐과 함께 작업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홀리압도 똑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줍니다. 오홀리압은 특히 목공과 직조, 자수하는 일의 전문가였어요. 저도 가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목공을 정말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죠. 자수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뜨개질을 너무 잘해서 옷을 한 번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계신데 보면요,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에요. 너무나 뛰어난 예술가들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술의 분야는 정말 다양한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다 만들게 할지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들게 했다, 만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불러서 지혜를 더 넘치게 하셔서 만들게 하셨지만 철저하게 자의적 창조력이 아니라 순종적인 창조력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실력자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데,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만들면 모세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을 거야. 내가 좀 이것만큼은 내가 능력자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의 뛰어난 실력이, 그들의 넘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뛰어난 능력자인 것은 맞지만 그 능력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요, 그 능력 위에 깃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작품들을 이 땅에 세워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음악 분야에는 어떤 예술가들이 있었을까? 역대상 25장 1절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세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야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3명의 찬양대장을 세웁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구별해서 찬양대로 섬기도록 합니다. 특히 헤만에 관해서는요,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왕의 선견자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들이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똑같아요. 그들보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니, 많았겠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많아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진짜 음악인 진짜 예술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지혜자요, 참된 헌신자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인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또 있어요. 다윗.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정결케 하고 맑게 하는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의 예술가였어요. 당시 다윗보다 훌륭한 수금 연주자가 없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음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들어 쓰셨는지, 사용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재능들을, 내게 있는 그 은사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누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아니 더 안 주신다고, 남들 보니까 다 좋은 은사 받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주신다고, 무턱대고 많이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내게 이미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예술가들이 등장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쩌면 모든 영역에서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작품처럼 승화시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요, 욥바의 다비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근처 룻다라고 하는 그 곳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도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욥바라는 지역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죽은 여인을 다락방에 시체를 올려두고 미처 떠나보내지 못하고 애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 함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래서 도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후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의 그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마테타리아,
마테트리아. 여기는 신약 전체 통틀어서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섬김과 제자다운 삶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고 위대했다. 유일무이했다. 가장 뛰어난 복제품이 아닌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틈틈이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시간 나는 대로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입혀줬어요. 특히 사회적인 가장 약자인 과부들,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녀에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뭐예요?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비다의 숨결이 아직 살아있는 작품들이 있었죠. 남아있었던 거죠. 그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예술 아니면 뭐가 예술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었다. 또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함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간 첫 성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 때 넘어가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 그 성에서 처음으로 만난 회심자 누구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큰 재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장차 생길 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울 일행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있던 모든 소유, 재정적인 축복 전부를 다 교회에 세우는 데 바쳐요. 그렇게 유럽의 첫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그 현장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믿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녀는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술품과 모조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예술품은요, 진짜는 시간이 가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지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값져져요. 루디아의 믿음, 계산하지 않는 진짜 헌신은 그렇게 영원한 예술 작품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헌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술작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름다운 예술작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담아주신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고유의 은사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술작품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술가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은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자기를 뽐내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되었던, 여러분의 장점, 관계성이 되었던, 특별한 재능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로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고 있는가?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고 있는가? 잠언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맡기신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할 줄 아는 자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맡긴 지금의 그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라. 지금 있는 그곳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에덴 동산이 되도록 만들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로 살아가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오해들이 있고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왠지 세상 일에는 소홀해도 되거나 몰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또 그런 곳이니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되니 천국 갈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일까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곳이니 대충 넘어가도 괜찮다? 찬양대 수준도, 미적인 안목도, 문화적인 수준도, 가르치는 수준도, 교육 수준도 교회니까 대충 은혜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만 있으면 되니 세상 일에 저급해도 좋다고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최고의 퀄리티 위에 존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일수록,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할 책임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드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예술 작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이 뭐가 되었든 은사 위에 은사를 함께 더하며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술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